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좀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복,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우리의 길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부추와 마늘이 없다, 왜 이렇게 적들이 많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문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라고 그 땅에 거하게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도 정말 이제 그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치우쳐서 저 사람보다 나에게 이것이 없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라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구원해 내시는 이 은혜의 삶을 또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들조차도 이제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면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르로 택하여 부른 이 삼손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같지 않은 그 삶을 사는 그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사사시대에 볼 때 결국 어두움,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비참함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비참한 그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끝날 때 보면 사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에 희망의 한 빛이 비춰지는데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서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헤세드의 모습, 그 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그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준비케 하시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요.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났고 이 이새를 통해서 3세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낳죠. 유모였어요. 이 다윗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 인간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이제 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인간의 왕을 통하여 그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펼쳐지는 게 사무엘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을 준비함에 있어, 다윗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 이제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케 하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저 개인적인 하나의 그냥 개인의 한 가정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한 가정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그저 우리 개인적인 가정이고 개인의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시작의 분기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이에요. 이 엘가나를 잠깐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이 성소에 가서 이 찬양하는 성가대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엘가나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엘가나의 2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가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예요. 엘가나는 아내를 먼저 얻었는데 한나가 본처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나에게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렇게 2절에 말하면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할 때, 이 자식이 있고 할 때는 남성 명사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의 자녀를 두기까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가정이어서 매년 성막이 있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있는 성소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데,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3절에 보니까 매년 올라갔대요. 매년.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보통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릴 때는 화목제물에서는 콩팥이나 여러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닭가슴살하고
왼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그때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어요. 근데 이때 나누어서 먹을 때 이 엘가나가 이 분이엘과 그 자녀들에게 여러 분깃을 나눠줘요. 고기를 이제 띄워주는데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대요. 2배를 준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마 한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위로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엘가나에게는, 남편의 마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들들도 있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들을 그냥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또 위로하는 마음, 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 분인나에게는 이 굉장한 격분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주고, 재물에 분깃의 갑절을 주고 그를 더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아들도 낳아줬고 내가 이렇게,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한나만을 사랑하는 이 남편의 이 마음, 그리고 또 꼭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차별을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운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누구에게 화살이 가겠습니까? 한나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매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인나가 뭐라고 막 말을 했을까요? 애도 없는 여자,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향하여 분인나는요, 그의 막 비수를 꽂고 한나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 이 여인이 분인나였어요. 왜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분시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남편 때문이죠. 2번째는요, 바로 5절, 6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중간 보면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년 절기 때마다, 매년 이 성소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한나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죠. 분인나가 얘를 낳을 때마다, 몇 명이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한나도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성소에 와가지고 막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못 낳아. 그런데 남편은 나는 아들들도 낳고 막 그러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분깃에 갑절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니까 너 성소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받는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여자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이 분인나가 하면서 한나의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었냐면 아들이 없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뭐였냐면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아. 근데 분인나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격분시키냐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너는 은혜 받는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나는 버림받은 여자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이 흔들림, 의심이 갈 때 그것만큼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녀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불지르니까 자꾸 옆에서 충동하니까 격분케 하니까 한나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울어요. 이 눈치 없고 공감 없는 남편은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보니까 막 맨날 성전 오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고 웃음이 아니라 늘 울어. 그리고 늘 괴로워해. 그러니까 물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3번 강조한다는 것은 어찌하여 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한나에게 말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남편은 한나에게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죠.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공감 없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죠.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가 뭔가 슬퍼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가끔 그런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이 전혀 공감 없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한나는 이런 어떤 이 아들 없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한나에게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그리고 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막 아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 이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 이 연수가 분인나가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이런 분인나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 낙심이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 기도해봤다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이 한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너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희 가정이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뭐 이렇게 잘 안 되냐? 너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너의 삶은 이러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사실 낙심이 되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이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의 종교잖아, 이것을 드러내지 마라고 하는 거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맞아.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티 내지 마.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사적인 영역으로만 있고, 하나의 뭐 취미생활, 뭔가 하나의 그냥 여가 생활에서 교회 가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공적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의 신앙으로 취급당하고 있고, 나도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은 하나의 일부분이야.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여러 친구 만나고 커피숍 가고 이런 여러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취급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공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막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취급당하지만, 진짜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기도하며 목숨 걸들고 예배를 드리며 뭔가 주를 위해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가 신앙의 한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멈추는데, 그러나 진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편 43편 2절에 42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묻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의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주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그럴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에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지난 말라기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라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 부분에서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저자에 의해서 언급이 되지만 사람의 입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한나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이 만군이 뭐냐면 모든 군대의 왕이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쓰는 이 단어예요, 용어예요, 표현이에요. 만군이라는 모든 군대의 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먼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구하며 가야죠. 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할 때 사사시대잖아요. 이때도 사사시대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 왕이 없는 그때에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한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두울 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의 원통함이 무엇이고 내가 왜 격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요. 여러분 10절에서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6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것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감정 또는 어떤 내용들, 사건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살피세요. 기도를 안 해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거 필요할 텐데 하는데 말을 안 해. 그럼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의미는 그냥 해줄 수 있지만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왜 격분하고 있는지, 왜 괴로운지, 왜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매년 올라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왜? 너 아들을 못 낳잖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자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한나는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일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될까? 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알아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한나가 굉장한 큰 결심을 해요. 결단을 내려요. 바로 서원인데요.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1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한나의 기도 중에 서원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거 누구죠? 나실인.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가 있잖아요. 나실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뭐 1년, 3년, 6년 뭐 이렇게 그냥 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에서 나실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나실인으로 택하여 부르기도 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그 아들을 줄 텐데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사사로 안 살았죠. 그냥 자기 힘만 과시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사사인데 사사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실인은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아들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들을 주는데 아들을 다시 드리겠대, 하나님 앞에. 그럼 옆에 사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이런 서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나의 태를요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나의 이 서원을 듣자마자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러면 지금 한나가 한평생 지금 막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이 서원, 이 기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한나의 이 서원과 이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그렇게 하신 거죠. 한나의 고통은, 괴로움은 아들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로부터 온 고통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고통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없는 이 고통,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고통, 괴로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죠. 근데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다시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 이 사무엘을 쓰시고자 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최초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 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로 쓰일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삶을, 그것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드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건강해서 뭘 하려고? 너 돈 많으면 뭘 하려고? 네가 성공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부자 되면 뭘 하려고? 내가 건강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번 것으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려고요? 내 권위와 높아진 것, 성공을 자랑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하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한나가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핵을 긋는
그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건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괴로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통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차원, 그저 내가 만족하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주신 것을 드리는 그런 결단,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기다리다가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고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 문제에, 개인적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저 내 인생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저 내가 구하는 것이 그저 작은 것처럼만 생각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큰 안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일이,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분기점, 계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그저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게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요?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들의 어려움들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오래 해보았나요? 여러분, 한나가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매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죠. 분인나는 그냥 얘를 쑥쑥 낳아. 근데 분인나는 계속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얘를 못 낳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여자라고 들을 때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에 가고, 그 기도, 그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역전되어,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 새롭게 되어 변화를 일으킬지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그냥 힘들잖아요. 역경, 그냥 그 어려움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이 그냥 원망의 원인으로 삼지 말고, 저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또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그 목적은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더 안식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을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도 그러면 사무엘 아들 낳으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서원의 부분은 우리가 서원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복이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안식과 성공과 모든 것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외적인 부유함도 주실 거예요. 외적인 부유함이 있기 전에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인한 부유함을 누려야, 그래야 외적인 그 부유함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적인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은혜, 복들을 이제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어줘야 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요. 그걸 기다리면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아마 거창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저 한 사적 영역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공적 영역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이고 믿음의 삶을 살겠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과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뭐 변한 것이 없고, 몸은 더 약해졌고, 뭐 재물은 더 없어졌고,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얼마나 붙들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 이걸 알므로 참된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적인 작은 부분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 그저 두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그 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안목을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아마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움, 그 하나님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한나보다 더 큰 고통, 한나보다 더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한나의 결단과 성원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소원이 그저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한 해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괴롭고 힘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공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잊지 아니하심과 또 기억되신 바 됨 가운데에 1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부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이 깊이 있는 감사와 그 참된 기쁨의 감사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자들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전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의 은혜 속에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